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동안 배움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 6장 말씀은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배움이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무엇을 배워야 될 것인지를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데 바로 하나님을 배울 것을 우리에게 바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바로 배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을 배워야 되느냐? 이제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과 사랑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배워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과의 바로 바른 관계를 위해서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그 대상인 신에 대해서 사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요구하는 것이 그 대상이 되는 신과의 인격적 관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신에게 바로 경배하는 것만 요구하는 것이죠. 그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그 신에게 우리의 정성을 보이는 것만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교가 석가모니와의 인격적 관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성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뭐 3000배를 뭐 한다든가 뭐 고행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를 향해서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고 정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인격적 관계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하라라고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인격 대 인격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관계가 뭐냐면 여러분, 사랑 관계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요, 다만 감정에 속한 것이 아니죠. 감정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인격적입니다. 여러분, 인격이라는 것은 세 가지가 바로 균형을 잡힌 상태가 되었을 때 인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감정적인 것입니다. 감정적인 것, 감정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뭐냐면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지적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소위 지정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를 보면 좋은 감정이 생겨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왜 좋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좋아하기 위해서 의지를 쓰는 것입니다. 내가 행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사랑을 이야기할 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것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인격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누군가가 좋아한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을 보면 빵긋받고 웃고 막 심장이 막 너무너무 막 뛴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거 물론 그 사랑의 한 요소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여러분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부모님 밑에서 자랐는지, 또 초등학교 시절에는
친구가 누구였고 또 뭘 좋아했는지, 뭐 어떤 색깔 좋아하는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알려고 하지 않아요. 다만 막 자기만 막 주장해요. 또 자기만 가르쳐줘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 이런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 뭐 이렇게만 주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요 나를 볼 때마다 눈에 하트가 뭐 뿅뿅뿅 뭐 그런다 그러잖아요. 뭐 100개가 뿅뿅뿅하고 아우 막 심장이 너무 뛰어서 죽을 것 같아 막 이렇게 백날 이야기해도 여러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뭐가 결여된 것이죠? 여러분 지식이 결여된 거예요. 지성이 결여된 거죠. 무식한 거예요. 무식하게 사랑하는 거죠. 그걸 뭐라 그러죠? 여러분 지성이 결여된 바로 감정만 살아있는 소위 애곡된 사랑, 결핍된 사랑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걸 동물적인 사랑이라고 그래요. 예,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의지가 있어야 되죠. 그 사람에 대한 감정 또 그 사람에 대한 알을 조절할 수 있으셔야 돼요. 예, 조절할 수 있으셔야죠.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또 절제로 또 그를 향한 친절로.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의지적인 게 강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들은 다 어떤 의미로는 의지예요. 의지, 행동이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그것은 선언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하나님 알아. 너 하나님 알아야 돼. 너 부지런히 하나님 알아야 돼. 열심히 하나님 알아야 돼. 그 무엇보다도 바르게 하나님 알아야 돼.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라고 요구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바로 인격적 관계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랑 관계를 갖기 위해서 최고로 아름다운 바로 인격적 관계의 사랑이죠. 여러분 인격적 관계의 그 사랑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갖게 만드냐면 바로 믿음을 갖게 만들어요. 믿음을. 그래서 여러분 구약과 신약에서, 구약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사랑을 요구해요. 근데 신약에서는 뭘 요구하죠? 믿음을 요구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 나 사랑해 이렇게 했는데 실패했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너 나 사랑해. 오늘 신명기의 말씀 너 나 사랑해라 사랑해라 그러죠. 그런데 인간들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게 되냐면, 여러분 나중에 이렇게 쭉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바로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이스라엘 민족 역사 속에요 하나님에게 예배하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에게 기도를 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니들 그만 좀 예배드려라. 그만 좀 나한테 기도해라. 나 질렸다 질려. 왜요? 니들은 나한테 예배하고 기도하는 걸 보면 꼭 우상 앞에서 하는 것 같더라. 나를 우상으로 만든, 나를 목석으로, 나를 돌과 나무의 형상을 새긴 자로 대하듯이 나를 예배하고 나한테 기도하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바로 정성을 다하여 희생을 다하여 예배하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사랑 관계로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요구했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문제만 생기면요 바리바리 싸갖고 가고, 하나님 보세요, 내가 바리바리 싸왔어요. 내가 오늘 헌금 1,000만 원 할 겁니다. 나 복 주세요.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이번부터 그냥 한 달 동안 내가 작정 기도를 할 것입니다. 몸을 해하면서 잠 안 자고 내가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 기도 들어주세요. 이것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버려버립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하시죠. 뭔 약속을 하셔요? 하나님의 사랑을 약속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친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서 뭐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일에 실패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바로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절대 부정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알아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요구가 뭐냐면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하라, 사랑 관계를 하라고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배워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이제 그 뒤에 보면 가르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은 다만 부지런히 애워라,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할 때는 마음 다하고 힘 다하고 목숨 다해 사랑해라 이렇게 지식으로 알아는 요구가 아니죠. 바로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렇게 하는 거다. 하나님 알아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게 될 때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게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여기 4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만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호와가 뭡니까? 여호와라는 말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바로 의미로 쓰여집니다.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 설명, 하나님의 이 칭호가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이 출애굽기죠. 모세에게 나타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을 하는 거죠. 모세가 물어보는 거죠. 그 하나님을 내가 가서 누구라고 말할까요? 그랬더니 난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나는 나다, 이걸 이야기해요. 나는 나다가 뭐냐면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여호와, 나는 나다를 이렇게 여러분 글로 쓰면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나는 나다, 나는 나다. 나는 나라는 말은 굉장히 많은 그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출애굽기에 모세에게 말하는 문맥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런데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은 뭡니까?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었고 이삭에게도 하나님이었고 야곱에게도 하나님이었던 그 하나님,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이었던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신 하나님,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이신 하나님, 어떤 인간 앞에서도 어떤 그 문제 속에 있는 인간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 근데 그 인간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인간이에요? 내가 약속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그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고 이삭에게도 약속하셨고 야곱에게도 약속하셨는데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에게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약속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시냐?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과 제가 어떤 그 인간이어도 내게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다면, 나는 내가 약속의 자녀라면, 내가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약속대로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약속을 받지 않았는데 하나님한테 하나님 다오세요, 나한테 하나님처럼 내 인생에 일하세요, 하나님 아버지처럼 내 인생에 일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요구하려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여야 돼요. 약속을 받은 자여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까?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받은 자다, 이 증거가 뭡니까? 갈라디아서 3장에 보니까 예수 믿고 있으면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받은 자라고, 아브라함의 자녀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도 누구처럼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여러분과 저를 대하실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심을 포기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답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대하실 거예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끊임없이 반복시켜요. 반복해서 가르치게 만들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이신가를 바로 가르치고 기억하게 하셔요. 두 가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게 두 가지예요. 가르쳐라, 기억해라. 이거 두 가지예요. 신명기가 이제 그것을 핵심적으로 말하는데 두 가지를 계속해서 말해요. 가르쳐라, 그리고 기억해라. 가르쳐라, 기억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뭘 가르쳐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켜서 애굽의 종된 너희들을 구원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가르치고 기억해라. 이 말이 뭐죠?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아무리 이스라엘 민족, 약속하신 대상인 그 이스라엘 민족이 회생 불가능한 상태, 400년이나 노예 생활했으니 그들에게 독립의지가 있겠어요? 해방의지가 있겠어요? 여러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35년 만에 해방이 됐잖아요. 하지만 나라가 여러분 일본에 넘어갈 때 대부분의 지식인들은요,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일본으로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국제정세를 아니까, 딱 국제정세를 보니까 일본은 안 망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독립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거 지성인들이요, 좀 공부께나 좀 먹물 좀 먹었다는 사람들은 다 넘어가 버렸어요. 다 넘어갔어요. 여러분,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많냐? 사실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시민들은요, 뭐 나라가 어쨌든 밥만 안 굶으면 되지, 뭐 누가 나라를 다스리든 우리 밥그릇만 안 뺏으면 되지, 뭐 이런 심정으로 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래도 독립의지를 가지신 분들이 계셨잖아요. 참 독립운동 하신 분들은 정말 귀하신 분들이셔요. 귀하신 분들이죠. 너무너무 여러분 귀하게 여기셔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한 100년이 흘러버렸다. 그러면 우리나라 여러분 그 사람 가운데 독립의지를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됐겠어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400년이 흘렸으면 여러분 다 포기하고 사는 겁니다. 원래 내 인생이 이런가 보다. 그렇게 사는 거죠. 사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요 의지를 가지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의지를 가지신 거죠. 그러니까 독립을 한 거예요. 해방을 한 거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왜냐? 나에게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건 뭐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에게 약속을 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약속을 받은 민족.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를 쭉 읽어보시면 신명기 마지막이 뭐예요? 이스라엘은 행복한 자로다라고 끝나요. 왜 행복한 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시편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요? 우리 민족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민족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 이거잖아요. 누가 묵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는 이제 시편 147편에 가면 뭐냐면 우리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민족이 어디가 있냐,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는 것이죠. 이걸 기억하고 사는 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야. 이걸 기억하는 거, 기억하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요? 그분을 사랑하고 살아요. 그분을 사랑하고 살아요. 여러분, 이거하고 똑같잖아요. 이게 결혼관계거든요. 여러분 신랑이요, 결혼식 할 때 서약했잖아요. 약속했잖아요. 여러분에게 약속했죠. 그리고 여러분 10년을 살고 20년을 살고 30년을 살고 이렇게 40년을 살아보니까 이 사람은요, 결혼식 날 했던 그 약속을 지키며 살아요. 지키며 살아요. 그리고요, 나에게만 그 약속을 지켜요. 딴 여자한테 그 약속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 남자를 보니까 어느 여자한테든지 그렇게 약속 잘 지켜. 여러분, 그러면 그런 남자 사랑하고 싶어요. 아무리 여러분한테 잘해줘도요, 모든 세상의 여자들한테 잘해주는 남자, 약속대로 일하는, 그 결혼식 때 서약했던 대로 모든 여자한테 그렇게 하는 남자가 있다면 여러분, 그 남자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약속했잖아요. 그리고는 그 약속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남자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요,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약속한 사람한테. 아무나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약속한 사람한테 약속을 지키는 게 뭐냐?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서약을 굉장히 조심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서약을 꼭 받습니다. 언제 받냐면 세례식 할 때 서약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서약한 것을 지키고 사는 거 살펴보세요. 그래야 여러분 뭐예요? 세례라는 거면 교회 공동체에 속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냐 안 사랑하냐를 어떻게 하냐? 서약 지키고 신앙생활 하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집사하거나 권사, 안수집사나 권사님 할 때 서약 받습니다. 여러분이 그 일대로 한다,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 그 안수집사나 권사님, 장로님, 이건 전부 다 뭐냐면 교회를 사랑하는 거죠. 교회와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서약대로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봐보셔야 돼요. 안 하고 있으면 사랑 안 하는 거예요. 두말할 것도 없죠. 굉장히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뭐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뭐냐면 약속한 대로, 약속한 대상에게 행하는 거예요.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냐? 약속한 것을 약속한 대상에게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아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되면은요,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요,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게 돼요. 인격적 관계를 맺어요.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은 두려움이 아니잖아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너무 평안해요. 그분은 약속한 대로 약속을 지키신다. 그러니까 그분 앞에 설 때마다요, 약속을 붙잡고 가는 거죠. 얼마나 담대합니까? 얼마나 소망이 넘칩니까?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바르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알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십시오. 인격적 관계를 가지십시오.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종교적 대상이 아닙니다. 인격적 관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적 대상이 아니라 인격적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약속의 대상자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한 날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자, 그 사랑에 우리가 지금 대상자인 것을 놓치지 않고 오늘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직장과 또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유치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유치부 교사 순장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정선마을 장로님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전반기 양육가정 오늘 제자훈련이 있습니다.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 북한과 열방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주가 우리 나라의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는 일주일이라고 말을 들었습니다. 주님, 어떤 결과가 나오든 어떤 상황이 되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바람에 우리 감정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옵소서. 더욱 하나님께 이 민족을 위탁하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깨어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를 위해 특별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